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금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시작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오늘은 여러분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를 들으시면서 야, 이런 정말 치열한 군인 정신, 애족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미친 라이? 네,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저는 딱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정말 죄송한데 미친놈이라는 말밖에는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패망했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변화된 것, 이것을 모르고 예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이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울까?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뭐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이 정도 다르지 그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 밖에는 삶의 실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오노다 히로와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정도 단순한 교리, 안 보내주시면 할 수 없고 천당 못 들어가도 할 수 없지, 이 정도. 예? 이거 정도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처럼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총 닦고 식량 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바뀐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바뀐 시대의 어리는 꿈도 모르고 이미 지나간 시대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시대가 바뀌었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나 이제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 오노다 히로처럼 그렇게 옛날에 계속 쌓여서 살지 말고 바뀐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설령 팔 하나를 떼어버린다 할지라도, 눈 하나를 뽑아버린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나라. 죽으면 갈 수 있는 나라. 아니면 좀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웹이 발명, 제임스 웹 망원경을 만든 이후부터는 또 그 얘기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가까이 왔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 삶에 뭐 별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 않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면 내 이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몸이 아픈 게 낫습니까?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이번 주 중에 깜짝 놀라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오후에 제가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은 기도도 잘못해요. 믿음도 다른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랑 완전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를 다시 얻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근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자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학자들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직접 왔다라는 의미야. 또 어떤 학자들은요, 온 거긴 온 건데 아직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지 도착한 건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적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완벽하게 나타나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인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세상이 보는 시간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서양은요, 그러니까 서양의 시간관을 선형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선형적. 저 시간은 쭉 흘러가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흘러간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의 신 이름이 뭐였었지? 그렇게 카이로스 말고 또 뭐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땡큐. 네, 크로노스의 그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지나간 거는 잡을 수가 없다. 한 번 물컵이 깨졌는데 그건 돌이킬 수 없지 않냐. 근데 동양에서는요, 순환적 시간론을 얘기를 해요. 시간은 계속 돌고 돈다. 윤회라는 걸 말하잖아요. 윤회. 그래서 아침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게, 아침 해가 뜨면 아침이고 점심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 있고, 그 다음날 또 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 반복되지 않냐. 우리의 인생도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어떨까요? 자,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거를 뭐 보면 더 좋은데. 자,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시간이에요. 선형적 시간론에 의하면 여기 끄트머리에 파란색 이 세상 나라 시간의 끄트머리에 화살표가 있어야 맞아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여기서 끝납니다. 언제 끝나느냐? 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처음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같이 가요.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같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임했어요. 근데 언제 세상의 나라가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속돼요.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이런 나라는 앞으로 계속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는 끝나고 이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렇죠? 이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죽으면 끝나는데 이거 여기서 어딘가 죽을 텐데 아무 상관 없는 건가? 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낫을 대야 되는 추수하게 되는 그런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다. 처음엔 싹이 나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그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나?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하나 볼까요?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대요? 뭐와 같대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대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둘 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씨가 이 땅에 심겨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작은 씨가 이 땅에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때는요, 어떤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씨앗과 같다.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자라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씨가 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 몇백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식민지 국가, 그것도 아주 변방 촌구석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난 목수 출신입니다. 아주 초라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때도 역시 교회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교라는 그 뿌리 깊은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 철학,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 문화 속에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이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라가고 싹도 내고 줄기도 자라고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맺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교육을 잘 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가 완벽해지고 과학이 발전되면, 이런 역사가 지속되고 발전해 나가다 보면 삶이 더 진보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역사가 진보하는 만큼, 진보가 일어나는 만큼 인류는 더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핵이 발견되었을 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핵이 발견되었을 때 이 핵이라는 것은요, 인류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무한한 에너지. 하지만 현재 핵은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한여름에도요, 양복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에어컨 때문이죠. 에어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고, 차를 타도 에어컨이 다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구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는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 반대 급부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끝도 없이 지속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지속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줄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 시대는 영원히 흘러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재림하셔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날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요 그림을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머리에 그냥 도장처럼 탁 인식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게 우리와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세 가지 정도를 보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앗은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씨앗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요.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 씨앗이 인간의 역사 속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뜻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아비누, 그리고 아바. 그러니까 아비라고 할 때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아버지를 소개할 때 뭐 이런 아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꼬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람이가 우리가 엄마, 아빠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가 아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굉장히 친근한 존재,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친근한 나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아바, 나의 아빠, 친근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빼먹었네.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혼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처럼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석원이가 저도 밑줄을 많이 그어놓은 시편 127편을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사업이 잘 돼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장가를 잘 갈 수도 있고,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뭐 아이들 잘 클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돈을 잘 벌거나 성공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게 복이에요. 이것이 복은 맞는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이 진짜 복이죠. 이걸 모르면 127편 후반부처럼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집을 쌓아도, 아무리 소득을 올려도 그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정감, 평안함, 기쁨,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친근한 나의 아버지신지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에 예람이가 낯을 가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기긴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이러는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게 심장에 두근거리는 소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채취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내게 안정감이 오고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정감이 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웃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네? 웃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암에 걸리죠? 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죠? 그건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5장인가 7장인가?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맹인으로 지내야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마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왜 암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암세포 너한테 집어넣어 줄게. 암세포 쏙 넣어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요.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걸른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요. 우리 주변에는 저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비닐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쳐주셔가지고 암도 안 걸리고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기도만 하면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져 있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문제를 왜 나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서는요, 아, 세상이 이렇게 깨져 있구나. 예수님이 빨리 속히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텐데.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날을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불완전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안타까움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 역시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완성된 게 아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이에요. 우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데 이제 완전할 날이 오겠구나. 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야단 안 치고 싶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너무나 이게 벗어나는 행동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욱하면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사실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들이에요. 안 된다라는 걸, 안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냥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가 잘 안 변하는 이유가 있죠. 왜 안 변합니까? 사람들이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방어 기제 때문인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이걸 회피한다고 얘기를 해요. 회피. 그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 때문이야, 이웃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야, 이렇게 꼭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이거를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걸 가리켜서 투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이건 원래 성공할 수 없는 거야.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어 기제들이 다 유아기적 방어 기제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방어 기제들이 나의 어릴 때 내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못 바꿔요. 내 의식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내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내 이 무의식은 안 변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우리는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변할 수 있어요. 내 무의식, 이게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시는구나, 이런 안정감과 평안함, 이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이 무의식에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변하는 거예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게 돼요. 바뀌는 거죠. 이걸 굳이 말하면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 날이 있음을 알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날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숨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기대,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망가져요. 속에 이 가시가 가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요, 막 독설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지만, 어떤 때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작은 씨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씨앗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작은 식민지 국가 유대라는 그 작은 촌동네, 작은 나라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자라갑니다. 근데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게 자라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봤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이게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나라가 어서 올 수 있도록 이 깨어지고 슬픈 많은 고통 많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킬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실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들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집 사고 똑같이 돈 벌고 여기에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요, 나라는 한 사람은 세상의 일부잖아요. 내가 세상의 일부잖아요. 세상이 있으면 나는 그 중에 하나 속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작은 한 부분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내가 바뀜으로 내 가정이 바뀌면 세상에 좀 더 큰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바뀌어서 내가 속한 직장이 바뀌었다면 더 커진 부분이 바뀌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내 자식을, 내 아이들 양육하고 우리 가족을 먹이고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참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이거 천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일하시고 또 자녀를 돌보시고 하시는 일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만 있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열심히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 지금까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 것들은 헛수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름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수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온전하고 나보다 더 든든하고 나보다 더 거룩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런 시각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죠? 좋은 집 갖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인생들은 허무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 그 나라 갈 때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좀 더 빨리 임하도록 그 나라가 시작되기를 도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 안에 심겨졌다면 이제 다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나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어디를 가셨을까? 예? 많이 없지만 근데 왠지 많이 막 서운하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꿋꿋이 주님만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이걸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목사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갔어요. 근데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나도 제 안에 제 평상시에는 잘 안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자세는 항상 저는 그 말하는 사람을 항상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자세는 똑바로요. 근데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더라고요. 그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이 온통 딴 데가 있었어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려. 딴 데가 있어, 정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방방 뛰기라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웃기는 소리라도 하고 이래야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건 내 옷이 아니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또 안타까움도 있고 막 이런 게 공존하고 있는 게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이 중간 시대, 여기 보이는 중간 시대. 어떻게 이 시대에 살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이고요, 한숨 쉬는 자가 아니라 기대하는 자이고요, 소망하는 자이고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살릴 거라 믿고 기대하십니까? 의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흔들려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인은 오직 버티어냄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버티어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